할렐루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진노의 술잔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술잔을 뭇 민족이 그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이르르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의 술잔을 유다와 열방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언이기에 듣는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형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복된 소리, 정말로 행복한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술잔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잔을 받아야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잃고 스스로 부정해진다면,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오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구원은 도리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반대로 무거운 책임, 곧 거룩한 선교와 전도의 책임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복음은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새사곽은 그 후에 마시리라.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웃나라의 왕들과 새싹 왕에게, 새싹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예, 바벨론에게까지 이를 것입니다. 이로써 죄악이 가득한 모든 열방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민족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를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행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속 국가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선이 있고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덕이 있다 하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신 바 은혜가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보내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취하다 못해 토하는 것처럼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전쟁과 재앙에서 정신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 빛과 소금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